요절 심화 묵상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특별계시이고요. 살펴볼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묵상 질문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7절부터 9절까지 특별 계시를 모두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2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더 달다고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번 11절에 주의 종은 무엇으로 경고를 받는다고 하나요? 5번 11절에 주의 종은 무엇으로 상을 받는다고 하나요? 6번 12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무엇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나요? 에베소서 2장 1절 참조. 7번 시인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8번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요? 9번 사람은 무엇으로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27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지금 시편 19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1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대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묵상 질문을 풀어가면서 그 심화 묵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7에서 9절 특별 계시를 모두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7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이 특별 계시를 이제 6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면 처음에 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이렇게 해서 6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6가지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는 뭐 상호 서로 그 호환이 가능한 그런 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6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를 모두 다 하나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1번 문제. 특별 계시를 모두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첫째 여호와의 율법, 둘째 여호와의 증거, 셋째 여호와의 교훈, 넷째 여호와의 계명, 다섯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 이렇게 해서 6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10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상반절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무엇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금, 곧 많은 순금이라고 이렇게 답을 쓰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곧 여호와의 말씀, 이러한 것들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불신자나 초신자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나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인 것이지요. 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답변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금보다도 더 귀하다. 자, 우리가 순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 이러한 것을 얻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쭉 살아오면서 성경 이외에 수많은 어떤 그 교훈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어떤 것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순수한 진리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들은 거짓이거나 또는 일부 진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거짓을 함께 포함하고 있고 또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막연하고 불완전한 그런 상태로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금처럼 완전한 진리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더 달다고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10절 하반절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무엇보다 더 달다고 하나요? 자, 꿀과 송이꿀. 자, 꿀은 무엇이고 송이꿀은 무엇인가? 자, 꿀은 그 벌집에서 꿀만 쭉 내려서 꿀만 있는 그 꿀을 말하는 거고요. 자, 송이꿀은 그 벌집채 있는 꿀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꿀송이라는 거죠. 꿀송이. 자, 이런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라는 것입니다. 왜 달다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시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답니다.
예, 꿀, 뭐 이런 거 송이꿀, 꿀송이를 우리가 먹어봤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입에 달고 정말 맛있고 몸에 유익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꿀은 우리의 몸에 유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에도 유익하고 우리의 영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예,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11절에 주의 종은 무엇으로 경고를 받는다고 하나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절에 주의 종은 무엇으로 상을 받는다고 하나요? 무엇으로 상을 받는가? 하반절을 보면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다시 한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11절의 하반절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은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구원입니다. 자,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킴으로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5번 문제도 간단합니다. 주의 종은 무엇으로 상을 받는다고 하나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지킴으로써 상을 받는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무엇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나요? 에베소서 2장 1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2,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고요.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무엇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2절에서는 허물입니다.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서는 죄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허물과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인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허물과 죄가 이 시편 19편의 12, 13절을
원용해서 압축해서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신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죽었다라는 것인가요? 예, 바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참고해서 우리가 답을 한다면, 자, 6번 문제 12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무엇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나요? 허물과 죄라고 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시인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14절인데요. 자, 14절에 시인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자, 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자,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내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뱉었던 그런 내 입을 통해서 뱉는 그런 그 모든 말과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묵상, 생각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 앞에 받쳐져서 주님이 그걸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경우에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의 이 14절의 이 표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표현은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흠이 없는 그런 자로 사는 그런 사람이 이기를 바랍니다. 강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문제. 자, 14절에 시인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우리가 하는 그 말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말과 그리고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나중에 이 말씀도 한번 심화묵상으로 이렇게 다뤄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무슨 뜻인가요? 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자, 그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언제 가증하냐? 그 기도의 내용이 율법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그 가증한 기도는 연락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현은 이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내가 하는 말과 그리고 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그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내가 강구합니다.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공자가 이제 나이 50에 그 지천명, 천명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이 60에 이순, 귀가 순해졌다. 귀가 순해졌다. 이렇게 하고 나이 70에 종심, 소욕, 불류구라고 했습니다. 자, 나이 70에 종심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뜻이 종심, 소욕, 불류구인데요. 자, 마음 가는 대로 종심소욕, 마음 가는 대로 따라도, 마음에 따라도, 따라 행하여도, 마음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행하여도 불유구,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천명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신을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나이 70대가 되니까 이제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는 바가 없다. 여기에 법도는 천명,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합당한 그런 말과 생각들을 하기를 강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요? 특별 계시.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연 계시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특별 계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인가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다. 자, 자연 계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 이것을 이제 자연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적이나 성경과 같은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하여 주신 계시가 특별 계시다. 자, 특별 계시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언어 내지는 문자로 주신 그 하나님의 법,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특별 계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으로 이렇게 기록된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 문제.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문자와 언어로 주신 말씀이다. 성경 66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특별 계시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9번 질문입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27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심화 묵상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질문이 이제 이 9번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연계시에서도 마지막 문제로 인간은 무엇으로 자연계시를 알 수 있나요? 이런 이제 그 질문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으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알고 탐구하고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21절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자, 로마서 1장 21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 자연계시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너희가 몰랐다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고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은 너의 잘못이고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살지 않았으니 너는 지옥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 때 그 특별 계신 율법을 받지 못한 그리고 또 성령도 받지 못한 바로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율법 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제 그때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 자연계시 율법을 인간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자, 이성과 양심으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성으로는 이 천지 만물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일반적,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그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양심은 어떻게 그 자연계시 율법을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이성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양심은 어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인식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성은 일반적, 객관적, 양심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게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죠. 그리고 또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그걸 하고 나니 마음이 뿌듯하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좋은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하고 났는데 마음이 굉장히 찝찝하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느낌을 누가 주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내 마음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양심이 바로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그런 사례에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경우가 있고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편안함을 주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에 부합되는 쪽을 선택해서 나아간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그걸 통해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자연 계시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에서 그걸 깨달을 수 있지 않은가.
바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자, 사람은 무엇으로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자연 계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그 자연 계시를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을 참조 말씀으로 제시를 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10절부터 10, 11, 12, 13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대표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하는 이유가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에 대한 답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같은 병행 구절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는 얘기죠. 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영, 성령이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과 병행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병행구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다?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표현인데 야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을 의미한다. 깨닫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나요? 이건데요. 성령님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내용을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걸 여기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지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요? 자, 바로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예, 7절부터 8절. 예.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니 왜요? 왜 유익인가요? 저희는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반면에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는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이 또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우리 이제 추후에 심화 묵상 말씀으로 다루어야 될 그런 말씀인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그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상반절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살펴본 말씀처럼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가르치시는 역할을 한다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교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자, 그러면 자, 질문 9번으로 갑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인데요.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예, 땡입니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기만 합니다. 가르쳐 주시죠. 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자,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고 배웁니다. 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죠. 정말. 예,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지만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 사람은 무엇으로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성령이라고 답을 하면 틀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일을 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주체는 나죠, 나.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
탁월한 선생님이 계셔도 과외 선생님, 예, 아무리 뭐 그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 그 가르친다고 해도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또 내가 그것을 받아 먹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정말 그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특별 계시를 이해하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해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9번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가르쳐 주심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 수가 없는데, 자, 일단 우리는 성도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걸 하시고, 자, 우리는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답은요? 역시 이성과 양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성, 그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이성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지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냥 문자적인 의미만 해독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드러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거나 또는 불순종, 살지 않을 때 그 양심이 우리를 또 찌르고 또는 평안하게 해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9번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결국 이성과 양심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요. 자, 그러면 이성과 양심으로 이걸 깨달았으니 그러면 내가 잘난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 이성과 양심은 누가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성과 양심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1설과 2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설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아담 안에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이 그때 있었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과 양심은 남아 있었다. 예. 그래서 그 이성과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연계시 율법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특별계시 율법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1설이고요. 자, 2설은 전적으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가진 존재, 온전한 지정의를 가졌던 그리고 성령을 가지고 있던 우리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성령이 소멸되고 영이 죽어버렸죠. 허물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가 기필코 죽으리라. 몸뚱이는 살아 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가 죽었는가?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은 채 있었던 죽은 영의 상태였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성령까지 부여됐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성령이 소멸되고 영이 죽어버렸다. 근데 그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완전 전적으로 타락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 가죽옷이 무엇이냐? 이성과 양심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견해가 되었든 그 이성과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처음에 창조 때 주셨던 가죽옷으로 주셨던 그 이성과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성과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반응을 해서 더 이해를 했다. 그것이 나의 공로인가요? 아니죠. 예. 전적인 하나님의 계속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구성해서 보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요한 웨슬리 선생은 이제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교리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 선행은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 저는 이제 그 선행은총이 바로 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간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양심, 이것이 바로 선행은총 이렇게 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한 웨슬리 선생님의 어떤 이 설교 전집 이런 것도 읽어보고 논문도 읽어봤는데 이제 선행은총의 개념이 이제 좀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읽혀지는데요. 조금 더 공부를 계속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질문 9번 사람은 무엇으로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나요? 한 건데요. 성령님의 가르치심 하에 이성과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성과 양심으로 그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해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저절로 믿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죠. 순종의 반대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순종, 아예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억종이 있다는 거죠. 억지로 따르는 것. 이건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내가 순순히 따라줘야 되는데요.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됐을 때 순순히 따라진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억지로 따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해가 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고 또 이해가 되어야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9번 문제. 사람은 무엇으로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나요? 정답은 이성과 양심이다. 물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가르치심 하에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8번째 순서로 특별 계시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66권. 성경 이외에 또 다른 특별 계시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66권에 그 부합되는 그 기록된 말씀에 합치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특별히 또 주시는 그런 어떤 계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성경 66권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멘.